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장 보면서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읽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이라고 하는 운명은 정해졌죠. 하지만 그 참혹한 멸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닥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할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지금 곧 임하게 될 재앙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왕과 대신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요즘 소위 말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며 보여줘라 한 대로 퍼포먼스를 행하는데요. 그 퍼포먼스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단어 뭔가요? 멍에예요. 멍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깨에 멍에를 집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라고 하는 멍에를 유다의 어깨에 지금 짊어지게 하신다. 이 멍에를 기꺼이 너희가 져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것을 거절하면 심각한 파멸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반역자, 이런 매국노가 없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여야 될 때 아닙니까? 성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와 항전하는 상황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길이라고 말하니 사기를 떨어뜨리는 적과 내통하는 매국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어요. 근데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놨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소리치고 그 말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깊은 구덩이 그 진창에다가 쳐넣어 버리고 거기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메시지도 한몫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악마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2년 뒤에 전에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던 그 성물들, 이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바벨론의 압제라고 하는 이 무거운 멍에, 그 멍에가 유다의 운명으로 짊어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쌓은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쌓아놓은 죄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어차피 맞아야 되는 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를 거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재앙과 재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모두 목베어 죽여버렸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심한 유린을 당하죠.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본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 마음이란 뜻인데요. 유다 백성을 이렇게 참혹한 멸망으로 쓸어버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후손들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권, 이 유다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케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과 달리 지금 이 유다의 엄청난 고통과 수치의 멍에를 씌우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듭 반복하여 쌓은 죄악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어둠의 길로 간 그 죄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무거운 멍에를 지운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프지만 징벌하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매를 빨리 맞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지름길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어리석은 거짓, 자기들의 왜곡된 희망을 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 엄청난 재앙과 재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말하니까 아멘, 아멘,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되기를 나도 바란다.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나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청하신 것은 패망이고 철저한 파멸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은, 그가 그토록 전하면서 피할 길을 말했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임해버린 그 재난의 현실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의 탄식, 그 슬픔의 탄식과 고통의 이 한숨을 노래로 써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가운데 아주 짧게 한 곳을 읽었어요. 수요일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절을 봤었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 이제 27절부터 봤는데요.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쏟아낸 탄식, 더 슬프잖아요. 이게 몰라서 임한 거라면 모르는데 뻔히 보이고 뻔히 보이는 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알려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간,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슬픔의 노래를 이 애가로 쓴 거예요. 좀 특별한 것은 이 우리말로 애가잖아요. 슬플 애자, 노래 가자. 근데 히브리 말로도요, 에카예요. 에카. 좀 비슷하잖아요. 자,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어때요? 은혜롭게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멍에가 무슨 보석 달린 다이아몬드 박힌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멍에는 뭐예요?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무거운 쟁기를 끌고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에다 얹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 무거운 짐, 사실 전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그게 좋다고 말합니까? 28절.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메우신 거면은 멍에라도 좋은 겁니까? 주께서 멍에를 지우셨는데 왜 그게 좋은가? 그 초점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티끌을 핥는 자리에 그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입에 티끌을 핥는, 입으로 티끌을 핥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의 멍에 속에서 정말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자신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굴복하라는 말씀입니다. 30절도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리라.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왜 더 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치욕을 받아야 마땅한 나 자신이다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더 맞아야 돼요. 내가 더 수욕을 당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 그걸 인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29절 말한 것처럼 혹시 뭐라고 그래요?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멍에를 매도록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우신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손길에 굴복하는 거예요. 멍에 자체보다도 멍에를 지우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손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는 비관주의, 허무한 그 탄식 속에 갇혀 사는 허무주의를 반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허무와 절망에 빠져서 그저 그냥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티끌에 입을 대고 심지어는 수욕에 뺨을 맞을 때 한 번 더 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하신, 좋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31절과 3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징벌할 때는요 매섭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본심이 뭐라고요? 그 본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멍에를 지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멍에를 지면서 정말 티끌을 입에 댈 수밖에 없는, 수욕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깨닫고, 그런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그 멍에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동댕이에 처진 그 버려진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받아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 말한 것처럼 32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베풀어질 긍휼, 그것입니다. 유다가 멍에를 지게 되어 정말 무서운 멍에, 결코 지고 싶지 않은 고난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멍에를 지면 하나님의 그 멍에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른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멍에는요, 누구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벗고 싶기만 한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멍에라도 그 멍에를 지우신 하나님의 주권, 그 손길을 인정하고 그 멍에를 지면 반드시 선한 결과에 이릅니다. 저주스러운 짐처럼 여겨진 멍에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거기에서 풍부한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어떤 멍에가 지워져 있습니까? 혹시는 나는 내 인생에는 어떤 무거운 짐도 멍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어느 한 인생도 예외 없이 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들대요. 안 들어보셨어요? 애들도 그런 말 해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라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빠라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멍에라 하면 정말 무거운 멍에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정말 참 고집 부리고 그럴 땐 어때요? 이놈의 짐을 언제나 벗을까? 한숨 거듭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는 짐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요.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정말 저주스럽습니까? 내 영혼에 한이 됩니까? 분명 멍에 이상의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물론 멍에로만 남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자식 때문에 느끼는 보람과 행복,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인데도 또 그 멍에로 인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 멍에가 정말 무거우면 그냥 쉽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경복궁 뒤쪽에 있어서 경복고거든요. 그런데 집이 부천 소사에 살았었는데 이 부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경복고까지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또 가야 돼요. 한 30분 정도. 근데 집이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빌려서 버스를 타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돈은 없고 어디 빌리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한번 뛰어봤대요. 서울역에서부터 경복고까지. 그러니까 버스 딱 타고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더래요. 왜냐하면 버스는 멈췄다 가고 또 멈췄다 가고 하니까 한 25분, 안 쉬고 뛰면 25분 걸리더래요. 그래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부터 경복고까지 25분을 죽으라고 뛰었대요. 가방 탁 끼고. 얼마나 온몸이 땀에 젖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뛰어가는데 중간에 배화여고라고 있어요. 경복고 조금 못 가서. 근데 배화여고 앞에 자기가 뛰어가는데 예쁜 여학생들이 아주 또 코트도 예쁘게 입고 자가용에서 탁 내리는 여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차비가 없어서 죽으라고 뛰어가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저렇게 팔자가 좋아가지고 세상에 자가용 타고 학교 오고, 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너무 슬프게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질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게 세상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대요. 근데도 이 친구가 엉터리로, 자기 말로 엉터리로 교회는 다녔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생각나갖고 죽지는 못했대.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뛰어다니고 1년 재수해서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4세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총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제가 전에 노예 임원일 때 이렇게 가보면 그분이 딱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막 가볍게 뛰어다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녀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인중 목사님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세운 그분인데 74세 나이인데도요 아주 깡총깡총 뛰어다니신다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고등학교 때 아침 저녁으로 3년을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다녔던 그때 그 쌓은 것이 저 가벼운 몸놀림에 기반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가난의 멍에였다. 근데 그 가난의 멍에를 치고 견디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었을 때 그 고난의 세월까지도 미래의 자기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워준 멍에 그것을 우리가 잘 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강하게 합니다.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내게 지우신 멍에인지, 왜 내가 그 멍에를 지고 그 멍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난한 인생됨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향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치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그리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멍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수고로운 짐을 덜어주고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의 멍에가 소 한 마리의 등에 매는 멍에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 그 말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힘 센 소하고 힘이 좀 붙인 소하고 두 마리가 멍에를 매면 어때요? 힘 약한 소가 힘 센 소 덕을 많이 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의 보조만 잘 맞추면 정말 쉽게. 근데 자기 욕심껏 막 가거나 자기 욕, 또 자기 게으름으로 멈춰서 주저앉거나 하면 더 힘들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나로 빨리 걷게 하는지 천천히 걷게 하는지 예수님의 그 손길, 그 발걸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면요, 가볍게 그리고 쉽게 안식하면서 즐겁게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멍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벗어지지 않는 멍에들이 있어요. 평생 지고 가야 될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저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복,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이 지으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기꺼이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가운데 천국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손길, 그 은혜의 주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멍에처럼 벗어버리고만 싶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손길, 나를 다루시고 바꾸시며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선한 손길, 그 뜻 바라보면서 연단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놀라운 긍휼을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긍휼로 풍성한 우리의 삶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